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고 전하겠습니다. 악장에게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여러분들 무릎 위에 있는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말씀이 왜 필요하죠? 말씀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또 무엇인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무릎 위에 놓고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그 말씀이 참고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 말씀은 저나 또 여러분들 모두가 유일하게 복종을 필요로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으로 가늠할까요? 믿음은 결국 그 말씀 앞에 얼만큼 복종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해됐죠.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종교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십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이것을 배우라고요? 아닙니다. 이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만일에 믿고 있다면 당신 속에서 또 밖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독생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고 하니라.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9절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이 지금 보는 것이 계속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보는 것 앞서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는 것 앞서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지금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보려면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냐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또 들을 때에 본다, 한 가지만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물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에 가리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34절입니다.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본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진정한 증거가 아니죠. 그건 배워서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 봤습니까?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까? 자유케 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자유케 돼 본 적이? 상황과 전혀 무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곤고하고 외롭고 어려움과 적막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이게 뭐죠? 경험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경험이죠? 말씀과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한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3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하셨다. 넘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요새들에도 머물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산에도 있었고 숲속에서도 있었다. 그럼 이때는 사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울은 궁에 있었죠. 사울은 궁에 있었는데도 사울은 기쁠 수 없습니다. 갈등, 분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진정한 쉼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진정한 쉼은 형편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능력을 진정한 쉼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그들의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더라. 말씀을 들으신 분들, 당신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 불태우라고. 육신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유일한 힘입니다. 네? 이것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뒷다리 힘줄 끊고 병거들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신 분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려웠고 힘들었고 여러분들 자신을 혹시 얽매였던 것 속에서 진정 주님을 만났고 자유했다면 참된 주님 안에서 무슨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너무 이런 고백이 가짜 고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말로는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분노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감사가 없는데 그 안에 불평만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상황으로 보실래요? 사무엘상이 어떤가요? 숲에 있잖아요. 굴에 있잖아요. 산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상황은 어때야 되는 거죠? 사울은 쫓아다니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놀랍죠?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만이 주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라고. 여호수아가 왜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위치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릎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졌던 이런 놀라운 자유함에 감사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만일에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주님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의 사건을 보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주님께서 2번 쓰셨어요. 그 2번 쓰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저주와 복음입니다. 저주와 복음이에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떠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대롱족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 또 굽히셨죠. 8절 말씀 보니까. 6절에 굽히시고 또 8절에 또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다 또 쓰십니다. 2번째 뭐라고 쓰셨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쓰셨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더라 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긍휼이고 사랑이다. 분명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굽히셨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은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지금은 저주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죄로 붙들어 놓을 때도 아니다. 지금은 용서할 때고 자유를 선포할 때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지, 예? 지금 심판의 날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을 줄 아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은 진정 혹시 저주와 고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은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예. 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참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예,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뭔지를 경험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보았다면, 경험이죠. 보았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경험해 보았다면, 빛으로 말미암아 경험해 보았다면 용서치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알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해놓은 여러분들의 오름이나 가치나,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나왔던 바로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무너져야 돼요.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가치관을 문을 열고서 버려야 돼요. 진정 사람은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끄잡아서 버려야 된다. 예?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꽉 닫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행동을 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문자답하십시오.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7장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에 행동만 꾸미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에요. 사망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엔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죽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만일에 눈먼 봉사한테요, 빨간색이 있다고, 노란색이 있다고, 하얀색도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눈먼 봉사가? 눈먼 봉사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봉사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자, 예?
우리 봉사의 세계를 혼란케 하는 자. 망치 들고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알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간증과 감사와 그 봄이 없는데, 그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많은 친구가 있어요. 장터에 앉아있는 친구들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장터에 앉아있는 친구들, 사고 파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분다고 해서 춤추겠습니까? 통곡한다고 해서 애통하겠습니까? 어디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타산.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 경험적으로요. 내 자신도 똑같죠. 어떤 특정인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더럽죠.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을 때는 간도 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 저주로 바뀌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 속에서 장사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되어지고 참으로 기뻐 뛰고 정말로 애통하고 울고 어찌할꼬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볼 수 있는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뿐이지 주의 말씀 때문에 뜁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뛰면서 반응할 것입니다. 예? 당신이 비록 안진뱅이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돈만 구걸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일에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붙들려 살고 있다면 어때요? 붙들려 살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입으로는 감사하고 자유함을 얘기하면서도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예배당에 올 때나 눈 뜬 것 같이 하고 오죠. 그렇죠? 그냥 마음속에 우스운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나는 눈뜬 장님인 것을 증명함. 그 눈뜬 장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멀쩡해요. 눈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근데 실상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난 구원 받았다고. 난 눈뜬 장님인 것을 증명함.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반발이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장님들은 소리 지르죠. 예? 도저히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라.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홍해 건너게 하셨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지금 광야로 데려나오셨잖아요. 누가 여기를 지금 데려나오셨죠? 누가 데려나오셨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데려나오셨어요. 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은 어떠해야 하죠? 불평이 있기 전에 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그 마라는 오아시스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아예 오아시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아니 출애굽을 시켰으면 큰 독수리에다 태워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에돔 땅으로 예? 피난시키실 것 같이 예? 아니 그냥 가나안에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될 텐데 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들 있게 하셨죠? 더군다나 어때 마라의 쓴물까지 있게 하시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쓴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 쓴물 자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그거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고 사시냐고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느냐고요? 성도들이요, 이 나무를 던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불평하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다 부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부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천국 가서는 나사로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일석이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하는 자들, 꼭 먹고 안 먹고 하려고 그러는 자들. 그래서 어떻죠? 교회가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욥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7절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네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참 좋아하죠, 사람들. 예? 사업체마다 다 이거 판넬에 가서 다 해서 걸어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아멘이 안 돼요. 사람들에겐 나중 다 싫어요. 지금
지금 광대하고 증대하고 지금 다 좋기를 원해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를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아까 사무엘상의 다윗과 같이 굴에 있고 숲에 있고 광야에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바로 그때에 상급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호텔에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시죠? 호텔에 벨보이가 말이죠, 문쟁반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문 안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라는, 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지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예배당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 말씀을 누리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 저는 너무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염려, 두려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끌어 오셨다면 제 자신이 그 마라에서 제 자신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주의 생수의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누가 건너가자고 그러셨죠?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폭풍과 일 걸 모르셨을까요? 그 정도 그분이 선견 지명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아셨죠. 그래도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으로. 보통 오히려 폭풍과 일 것을 생각해서 날씨를 보고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응당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성도들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어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동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다를 왜 요동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폭풍을 일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속에 더러운 배설물, 오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폭풍우 속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께서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오늘 목소리가 좀 커서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왜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맡기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쓰레기만 담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우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울은 궁에 있습니다. 세상 왕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 왕과 함께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에게 속한 자로서 비록 이 땅에서 산과 같이, 광야에 같이, 숲과 같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여 말하나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들과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이 피난처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오히려 주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믿는 자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 발, 힘줄도 끊을 수 있으며 병고도 불태워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주님 한 분이 능력이신 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 아니요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당사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말씀 참고서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려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